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 전체 내용을 다 읽어도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오늘은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 세상에서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찾아봤더니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그의 말을 듣는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방해하지 않는다. 대답하기 전에 생각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알고 행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한다. 이 현인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있었구나.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듣기는 그냥 속히하고 좀 말하기는 좀 더디하여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현인들의 모습이구나. 성경에서 괜히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때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다. 듣는 것을 잘하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명심보감 잘 아시죠? 그 명심보감에 봤더니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하늘에 침을 뱉으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말한다. 그 말을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하든지 침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로 침 팍 뱉으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머리로 떨어지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 현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말할 때 조심하고 듣는 것은 잘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반성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유익이 있어야 또 우리는 또 그 말씀 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입을 다물고 공손한 태도로 가만히 있으면은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끔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본전 찾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한다고, 중간 간다고, 자꾸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밑바닥 다 드러내가지고 큰 소리 나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해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나도 분쟁이 사라지고 또 겸손을 배우고 또 일상생활이 수월해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가벼운 말로 좀 멍청한 것.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작고 하찮은 미련한 짓 하다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행동을 하다가 말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명예와 지혜를 다 깎아먹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쌩쌩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 합니까? 병균 옮기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썩은 음식 가운데 먹어가지고 바이러스 옮기고 다니고. 그런데 파리가 죽고 나니까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향기름, 귀한 향내가 나는 향기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기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돼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동지방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보면 파리가 종종 감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그 냄새나는 좋은 향기 나는 식물성 기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기름 못 쓴답니다. 저희도 음식할 때 파리 한 마리 빠지면은 기겁을 하시죠. 미국 와가지고 파리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가끔씩 날아다니는 파리가 음식에 딱 앉아 있으면은 기겁을 합니다. 여성분들 막 난리는.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냥 후후 한 다음에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다가 파리가 음식 위에 딱 앉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썩은 파리가 들어갔다, 아예 버리는 겁니다. 썩은 파리는 그 자체를 악진하게 만들어요. 악진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파리는 누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말한 한마디, 자신이 행동한 그 행동 하나, 그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올렸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방해하고 냄새나게 만들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그 큰 성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성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무너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이 작은 성쯤이야 갔는데 못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제비를 뽑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들 다 갖지 말고 다 멸절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다 빼돌려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 미련하게 행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말과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냄새 나가지고 공동체가 즐겁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거기 뚝하니 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씩씩거리고 냄새나고,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전체 우리의 믿음에도 손해고 교회에도 손해고 구원사역에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다. 왼쪽에.
오른쪽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광,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이라고 그러죠. 항상 오른쪽은 능력과 영광과 보호, 왼쪽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열등감, 영광스럽지 못한 거, 악한 거, 무능력한 거.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음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왼쪽에 있으면 늘 불의와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행동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런 줄 몰랐는데 똑똑한 사람이고 참이 존경받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대화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고 학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인데 대화를 나눠봤더니 너무 선하고 너무 의롭고 내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구나.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마음, 왼쪽에 있는 마음 정확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진 99% 오른쪽에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1%는 제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시죠? 다 오른쪽에 있으시죠? 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맞춰봐라, 너가 맞춰봐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입니까? 다 오른쪽에 있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으셔서 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사람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성경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미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쪽 갔다가 말하고 저쪽 갔다 말하고 시작도 어리석음이요 결말도 미친 것이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술술 말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그냥 무식이 들통나고 믿음이 없는 게 들통나고. 시편 141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다윗도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실수가 드러나고 자꾸 어리석음이 드러나가지고 상대를 찌르고 분열되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파수꾼을 이 입에다가 세워달라고. 입술에다가 좀 지켜달라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좀 기도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로써 하나님의 일이 다 그르칩니다. 탈무드에 보시면은 유대의 그 전통 탈무드에 보시면 어느 장사꾼이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들을 찾고 다녔습니다. 인생의 비결을 사십시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에게 좀 팔아달라. 막 이쪽에서 저쪽에 소리칩니다. 장사꾼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참답게 산다는 비결이란 자기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뭡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거 인생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생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새로 살아온 세월 가운데에 득이 되고 해가 안 되는 그런 명언 중에 명언이요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조언이라는 것을 이 장사꾼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몇십만 불 막 그 받아도 이거 찾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그냥 할 말 다 하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말을 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한 거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14절에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지식이 다 바닥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저 미친 사람이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시작이 우매고 결과가 미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싸움까지 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공손, 개역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순. 이 공손, 공순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평온하다. 평온하다. 윗사람이 화낼 때 마음이 평온하고 유순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화를 사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막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은 아유 듣기 싫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공손해서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얼굴을 보면 화를 내다가 그냥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지혜구나. 오늘부터 그런 거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직장 동료간에도. 오늘 박상호 성도님이 안 오셨습니까? 좋은 말씀 드리면은 참 좋은 건데 같이 부부간에도 늘 싸우지 않고 지내면 참 좋겠는데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격적으로 차이가 나거나 의견적으로 마찰이라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왜 싸움이 크게 벌어질까요? 장정규 집사님, 왜 싸움이 크게 벌어질까요? 장정규 집사님은 안 싸우시죠? 왜 싸움이 크게 벌어집니까? 이게 반대로 행동해서 그럽니다. 막 뭐라고 하면은 얼굴이 그냥 장미꽃같이 그냥 환해가지고 공손하고 평온하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 유순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도 스스로 왜 대꾸를 안 하지? 그러다 보면 스스로 삭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냈더니 공순이 웬 말입니까? 그냥 같이 인상 딱 찍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참고 참았는데 좋다, 오늘 날 잡았다, 그냥 그러니 큰 소리로 싸우다 보니까는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건 난장판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부부도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성도 간에 의견 마찰이 일어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은데 한번 해보자. 얘기하고 계속 뭐 배틀합니까?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공손하게 그래 상대방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같이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허물이 드러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우매로 시작해가지고 미친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마음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늘 공손하셔가지고 늘 결말이 허물을 용서받는 결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롭지 못하면 혼란만 가중시키고 모두가 다 피곤해집니다. 피곤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자격도 없고 쓸모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높은 지위에다가 임명하고 그냥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어 살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실력 있다고 그래가지고 학벌 높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면서
유순하게 상대를 대하시고 말도 별로 없으시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구원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종처럼 권세를 주지도 못하고 능력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종처럼 부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통치자도 저 사람이 저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세워놓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저기 그냥 종처럼 지내다가 그냥 다 걷어차버리고, 이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혜가 우매와 뒤집혀지면 이렇게 패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해 아래에서, 솔로몬입니다,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 재난이면 재난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느니라. 재난이면 재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 가지고 악행을 행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게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어리석고 불완전하고 연약하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만 막 하고 행동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닌데, 그럼 물어보고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냥 미완숙한 모습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행하다가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뒤바뀌고, 이 일이 먼저고 이 일이 먼저인데 뒤바뀌고, 그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완숙하지 못한 자들을 통치자들로 세운 그런 때가 많았죠. 우리 요시야 왕도 8세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됐지만, 이사야 3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볼까요? 이사야 3장, 그 바로 아가서 다음입니다.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왕 하나 잘못 세우고 지도자 잘못 세우면 뒤바뀌는 겁니다. 겸손해야 될 사람이 교만하고 교만할 사람이 겸손하고,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 종이 되고 종이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아이가 노인을 가르치고 노인이 그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다스리고 교만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냐 미련한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정의도 바뀌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0절에도 그러죠. 잠언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요즘 세상 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 지도자로 세워놔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의와 불공정이 뒤바뀌고,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요즘에 왜 이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르신들 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그냥 법대로 하고 윤리 도덕대로 하면 참 좋을 것을, 요즘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지도자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일반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덕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덕과 능력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멸시 천대받고 취급당하지 못하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냥 악한 일을 행하면서 말만 많이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다가 밑에 사람들 다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지고 초창기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있다 보니까는 여자가 1명, 2명 아내로 첩으로 1000명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권력이 이 정도구나,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격해지고 그 여자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된 것처럼 뭔가를 행동을 하고, 그 세상이 뒤바뀌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미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 많아지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구나. 그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배워나가고 힘을 쓰고, 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고집이 세도 안 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오른쪽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할 때 겸손히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힘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방탕해지고 막 무법천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려고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공손이 사라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도 순서가 있고 다 서열이 있는데 들어온 순서가 있지만은 실력을 보고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은 진급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은 다 면접 봐가 진급합니다. 그죠? 부장 되고 사장 되고 올라가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회사 사람들 다 그냥 귀죽게 만들고 그냥 막 사람들 그냥 마음 혼란스럽게 만들고 일은 다 망치게 만들고, 그런데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미련한 사람들끼리 그냥 이 사람 좋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16절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도 그러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에 내게 복이 있도다.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왕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한시가 급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판결하고, 먹을 게 잘 돌고 있는가, 먹을 것도 풍년이 일어났냐 흉년이 일어났냐 확인하고, 대신들 불러다가 어떻게 되니 나라 살림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점검해보자.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왕이 대신들과 그냥 아침부터 잔치자리 열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냥 나 모든 시간들을 다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공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미련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없어도 겸손하고 조용하고 신앙 공동체 간에, 가정 간에, 가정도 무슨 가정에 첫째는 남편이다. 그럼 남편이 미련하면 가정도 힘든 겁니다. 그죠? 자신이 잘 모르면 아내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그냥 강해가지고 모르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그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모든 사회, 직장,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대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까지 자라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혼란만 가중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슨 일 가운데 그냥 기쁨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빠진 지혜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되는, 말씀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손해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일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정치권에서도 자승자박이라는 한자성어가 막 들려오죠. 너무 많이 들려오죠. 자승자박. 서로 그냥 자승자박. 무슨 뜻이었습니까?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법을 바꾸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자신의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다 불이익당하는 겁니다. 포수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가지고 구덩이를 파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덮어놓고 거기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 담벼락을 부수는 일도 있습니다. 8절부터 나오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주술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아니 포수가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해 가지고 트랩을 만들어놨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위에다가 나뭇잎을 잘 덮어놓고 자 됐다. 그런데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놓은 너무 잘 만들어. 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재산 훔치게 해가지고 담벼락을 허뭅니다. 근데 담벼락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가 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뱀이 습하고 그늘진 이 서식지가 그늘진 곳이라 보통 시골길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 개천 그다음에 옹벽을 만들어 놓으면 옹벽 안에 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서늘하고 알까기 좋아가지고 뱀 찾으려면 글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알지 못하고 담벼락을 다 허물어 버렸더니 그 안에서 뱀이 쑥 나와가지고 물어버린 겁니다. 나무를 패는 자가 다칠 수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패고, 돌을 떠내는 자가 다칠 수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힘을 줘가지고 하고, 주술을 베푸는 자가 주술을 하기 전에 이거 뭔가를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하다가 뱀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장 눈앞의 유익만 따라가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멀리 내다 멀리.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도 않고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썰으려고 딱 칼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딱 내리쳤는데 안 깨집니다. 안 부서집니다. 봤더니 날이 그냥 다 문드졌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갈아야죠.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냥 샤프하게 선 그 칼과 도끼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딱 내리쳤을 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 누구 가르쳐줘서 합니까? 배워가야 쭉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지혜구나.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세월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날이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무조건 내리치는 겁니다. 누가 힘듭니까? 내리치면 자기만 힘든 겁니다. 자기만. 팔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깨지지는 않고 그냥 계속 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일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장소, 시간, 모든 환경들을 헛되이 사용하여서 그렇게 불이익당하고 모든 일에 포기하거나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육신의 건강,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거 될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트랩에 스스로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뎌진 칼로 그냥 내리쳤다가 자신이 다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그르치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가운데 경험한 바를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해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씩 배워나가되, 마음이 늘 오른쪽에 있어서 공손함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늘 평온하고 유순한 말로 상대를 다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가운데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다 누리며 살며 자신이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온갖 것들을 다 배워서 스스로 잘된 줄 알고 세상 가운데서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공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평온하고 이해력 있고 배려심 있고 상대 앞에서 마음이 온순해져서 유순한 말로 대답하고 유순한 말로 상대를 녹아내려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